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없으니까 좋죠. 네, 저만 없으면 말씀도 좋고 예배도 은혜로웠다 하는데 제가 너무 눈치 없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주일에 가끔 설교 고민 없이 예배대로만 있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큰 쉼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단한 작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 5년 가까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표절이 문제가 될 때가 있잖아요. 뭐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다 보니까 조금 쉽게 가고 싶은 유혹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한 번 정도 너무 급할 때 한두 번 표절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편하니까 다시 그 과정을, 어려운 과정으로 가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런 과정을 매주 겪다 보니까 그냥 한 주 쉬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지난 여름 휴가를 다녀왔더니 한 분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쉬고 오셨으면 좀 나아져야지 어떻게 설교가 그렇게 똑같습니까? 쉬면서 충전했으면 얼마가는 뜨겁고 좋아야죠. 그러면 되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한테? 바랄 걸 바라셔야죠. 그러면 한 주 휴가 가는 것도 무서워집니다. 제가 그 짧은 시간은 제가 충만함을 누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주 편안하게 쉬고 오려고 가는 겁니다. 하여튼 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연합기도회가 있었어요. 독일 페트로스 게마인대와 은혜 가운데 아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조금 너무 적어서 안타깝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방인으로 이 독일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갖고 우리가 연합해 나갈 것인가 생각하기에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서로 연합하는 일에 함께 조금 더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간절하게 듭니다. 이제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도 바울이 외쳤어요. 은혜의 때다. 지금은 은혜의 때다. 그리고 구원의 날이다. 이 외침은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놓을 수 없는 가치였어요. 바울은 예수님께 빠져 있었거든요. 사람은 제대로 만나면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상대에게 마음이 가야 그래야지 썸이 됩니다. 마음이 안 가는 썸은 없어요. 만난다고 썸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썸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야지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이 결혼하신 분들 여기 간혹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사랑 없이 결혼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물으시던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사랑만 해도 이렇게 이성과 감성이 혼재해서 나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무아의 경지로 빠져드는데, 내 존재의 가치를, 구원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무덤덤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냥 나는 예수 알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가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체 못할 감동이 되게 하고, 예수를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같은 것도 괜찮다, 그렇게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은혜와 구원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바울은 스스로를 자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전에 그때는 스스로 자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은 또 스스로 자천한다고 해요. 문장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참 지조가 없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3장 1절에서 말할 때와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 문장은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완전히 같은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천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에 바울은 네가 사도가 맞냐? 네가 사도인 것을 밝혀라. 이렇게 말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누군가의 추천서 같은 그런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를 그런 권위에 의지하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도됨의 명령권자였다라는 것을, 나는 그 은혜로만 살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 나는 자천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자천한다는 의미는요, 문장은 정반대로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100%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제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나의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 그 안에 너희들이 보면 예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보면 내가 그것이 사도인 것을 자천하는 증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천의 목적은 뭐냐면 오직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혹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벽에 막히고 껄끄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날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서는 자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뜨겁게 복음을 위해서 했었던 그의 삶을 한번, 그럼 그가 자천한다고 얘기하는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가 4절에서부터 이어집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 중에서요, 어느 것 하나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오직 모든 일에, 어떤 일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게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일은 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놓치고 싶겠어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헬라어 오늘 본문 전체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가 문장이 하나예요. 그리고 마침표는 10절에 나옵니다. 너무 길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전치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두 단락으로 그렇게 나눠져요. 그 첫 번째가 4장 하반절부터 7장 상반절까지예요. 헬라어의 전치사 n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게 꾸며주는 거예요. 다. 뭘 꾸며주냐면 모든 일에, 4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모든 일에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단락이 4절에서 5절인데 이것은 바울이 겪은 고난들입니다.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그리고 먹지 못함,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신약성경을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보면요, 신약성경의 이야기를요,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몇 개예요? 4개. 훌륭하시네요, 아주. 네. 그리고 그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서 이외의 다른 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복음서 이외의 다른 책들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가 차지하냐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삶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울의 편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그 삶을 살펴보면 진짜 어느 한 곳도 평안하다, 잘 먹었다,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도리어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외로울 수 있는지, 지칠 수 있는지,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바울이 매 순간 경험하는 삶의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사람들은 열정의 지도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바울이 가졌던 뜨거움을 좀 본받고 싶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열정이 있다고 해도요, 그 크기가 크다고 해도 힘들지 않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순간순간의 어려움은 똑같아요. 바울은 그런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자신도 고통으로 느꼈기 때문에 자신은 고난받았다, 고통받았다, 수고로움이 있었다,
다침이 있었다,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 얘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중학교 1학년 어느 날이었을 겁니다. 육성회비였을 거예요, 아마. 육성회비하고 수료업료하고 하여튼 같이 이렇게 해서 내는 돈이 있어요. 그걸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면 수없이 불려다닙니다. 그렇게 불려다니고 미루고 선생님이 정해주신 게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날까지는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그냥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이제 가서 혼나기 싫거든요. 애들 앞에서 창피당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겪는 일들을 보면 제가 직접 겪은 일들도 있었지만 충격받은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연세가 드셔서 생명을 다하신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유난히도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이,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해서 제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참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처음이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아이였는데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집도 아주 잘 살았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잘 살고, 그리고 잘생긴 거 빼고는 저랑 닮은 게 많아요. 그거 빼놓고는요. 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그 친구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 병원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속이 어땠으면, 도대체 그 상황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었으면 아이가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도대체 가늠할 수 없는 충격 같은 것들이 제 마음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죽음까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알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이 어땠다고 얘기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이라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누군가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고통을 그들은 아마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거기까지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꼭 거기까지가 아니더라도 고통의 크기는 달라도 누구나 그런 아픔과 위기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때로는 저일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미 그런 경험을 했던 분도 여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쩌면 내가 그런 경험에 놓이게 되는 어려움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난의 경험들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그게 오늘 표현대로라면 그냥 단어로 표현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환난이다, 궁핍이다, 고난이다, 매맞음, 갇힘,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게다가 오늘 기록에는 없어도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느껴가며 살아가는 그런 끊임없는 경험이었어요. 이런 것만 보자면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경험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이 그가 겪은 고난의 시간이었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6절과 7절 말씀은 그것을 이겨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바울의 삶이라는 거예요. 앞에 것이 고난의 목록이었다면 뒤에 것은 은혜의 목록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의 고난의 목록과 지금 읽은 이 은혜의 목록은 이 둘은 완전하게 다른 겁니다. 완전한 대조를 이루어요. 앞에 있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었다면 뒤에 있는 것은 복음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요, 어떤 환난의 궁핍과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성령의 감화를 느끼고 사랑의 헌신으로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만 있으면 정말 우리는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이기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육성예배를 낼 수 없어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생각한 날 학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찍으세요.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니까. 네, 갔어요. 제가 학교 잘 다녀요. 모범생이거든요. 그래, 학교는 가야지, 뭐 부딪혀야지. 그런데 그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이럴 때 누군가 제 주머니에 돈을 찔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선생님이 학교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간이나 입원을 해 계셨어요, 선생님은. 그때 제가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걱정했을까요? 좋아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거든요. 잠시 안도하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못 나오신다는 말씀에 너무 기뻐하다가 바로 걱정이 들었어요. 아, 그래도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주일 안에 육성예배를 마련했습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는 아픔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정말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함께 깨닫고 믿고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부딪히는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것을 거부하거나 싫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은 영광과 욕됨이 함께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존경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수많은 오해와 비방을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그게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비난도 받았고 칭찬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로 인해서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 삶을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내가 복음 앞에 서 있으면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한 우리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바이블 코드 진도가 지금 열왕기 상 나갔어요.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엘리야는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어떻게 도망치냐면 거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서도 북쪽에 있는 갈멜산에서부터요 거의 남유다의 경계도 넘어서서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그렇게 도망을 가게 돼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 나를 이제는 죽여주시는 게 지금 이 시간에는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엘리야가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될 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는 실신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절망이라고 죽음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루만지시고 깨우세요. 그리고 먹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나서 잠이 들잖아요. 그럼 또 깨우세요. 일어나라. 먹어라. 힘을 내라. 네가 혹시라도 먹지 못해서 쓰러질까 겁이 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다시 먹이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엘리야를 서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나는 잘 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도리어 하나님을 잊습니다. 평안함에 젖어들게 되고 모든 것을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잘 되는 것만이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것도
승리에 도취되어서 잘 나갈 때였고, 솔로몬이 우상에 빠져들게 된 것도 강대한 국가를 평안하게 다스리고자 하는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때로는 영광이 있고 때로는 욕됨이 있다는 것도요, 때로는 내가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내가 승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의 어려움을 자꾸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찾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차라리 우리들에게는 은혜인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을 모든 것을 역설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서는 전치사를 바꿔서 호스라는 전치사를 쓰는데요. 4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온갖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었던 것, 아픔이 있고 고통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있지만 그것을 이길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내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뭐뭐한 자 같으나 뭐뭐한 자, 이런 표현이 계속 되풀이돼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삶은 역설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 역설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다 역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의 경험과 우리의 삶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역설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나왔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전부 다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이름 없이 죽어가는 것 같지만 세상에 대하여서는 담대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할 것이 있을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 없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난한 사람이 가진 사람을 따뜻하게 품을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로 살기를 기뻐하고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약해 보일 거예요. 왜 저렇게 사나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욕망의 가치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당연하게도 역설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역설적인 삶을 살수록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품어야 하지만 그래야만 세상이 우리를 궁금해하거든요.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잘 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걸 거꾸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역설적인 삶이 없으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의미가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위로를 우리는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역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같지 않은 것,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 보여주셨던 복음의 역설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지신 것. 가장 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다시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저는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찾아나갈 때 우리는 거슬러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이라는 포장지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우리가 그대로 드러나서 우리를 통해 예수가 보이기를 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복음을 따랐던 바울의 삶. 지금이 은혜의 때라, 지금이 구원의 때라 외치는 그 바울의 삶은 자신이 그렇게 삶았더라도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책으로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은 전혀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고 행복하거나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와는 정반대로 고난과 어려움을 사는 것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기고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역사를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도 그런 고난 자체가 내가 겪어야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생명을 얻고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그가 죽은 후에도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예수를 알게 해주었고 그리고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진한 감동과 예수를 향한 뜨거움을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설이 있습니까? 가진 것에 욕심내고 명예에 목숨을 거는 것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쁘지 않아도 빛나는 아름다움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유명하지 않아도 신실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가 그 마음에 살아있음이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역설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넉넉함이 생기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위로, 넉넉함, 소망, 모든 일의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것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